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저희들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그 성탄의 의미와 중요성과 가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배웠사오니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 살아갈 때 그 배운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자세를 본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겸손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영혼 구원에 대하여, 복음을 전함에 대하여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희생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러한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새날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 의지를 드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입술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자, 1, 2, 3장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론적인 내용,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아주 심오하고 깊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그런 내용으로 1장과 2장과 3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줬고, 4, 5, 6장은 지금 실제 생활로 그러면 너희가 새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빛의 자녀가 됐다면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선함이 드러나야 되고 의로움이 드러나야 되고 진실함이 드러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5장에서 계속했고, 이제 15절로 우리가 오늘 보는데, 그런즉 너희가 빛의 자녀이고 새 사람인즉, 계속 그러므로 그런즉으로 그 단락을 바꾸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런즉 그러므로, 뭐가 그런즉이냐? 너희가 새 사람이 됐은즉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인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말해요. 10절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는 것이 빛의 자녀들, 새 사람들의 삶의 태도다. 내가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거를 시험해 보라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어떤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15절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면 뭐가 주의하는 거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래요. 즉 여기서 지혜는 성령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답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교통하는 사람답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을 비추고 있는 자답게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의 구체적인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떠냐? 첫 번째, 세월을 아낍니다. 그리고 때가 악한 것을 분별해서 세월을 아껴. 그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한 500년 살 것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세월을 아낀다. 때가 악한 거라요. 근데 여기서 헬라어 원문은 좀 재미있어요. 한글 개역 개정판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 번역은 원문 거의 그대로를 직역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기회를, 세월을 살아 이렇게 돼 있어요. redeem이라고 돼 있어요. 세월을 살해. 시간을 살해. 이게 무슨 얘기냐? 때가 악하잖아요. 시간을 내가 들여서라도 세월을 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원문에는 기회를 살아, 이 때를 살아, 세월을 살아 이런 의미로 쓰였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 주고라도 악한 것에서는 구별되게 거룩한 데 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진실한 일을 하며 그런 시간을 살아는 거예요. 그게 원문이야. 헬라어 원문에. 근데 이제 한글 개역 개정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이 책은 100만 원 주고 샀어. 이 책은 걷어어서 주웠어. 어떤 걸 아끼겠냐? 내가 어떤 거는 막 몇천만 원 주고 샀어. 이거는 한 돈 10만 원 주고 샀어. 여러분은 어떤 걸 아끼겠냐?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만약에 내가 한 100억을 주고 오늘 하루를 더 살았다. 당신 죽어야 되는데 100억 내면은 오늘 하루를 더. 여러분 100억 갖고 24시간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 100억을 아끼고 그냥 죽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럼 반대로? 하루라는 거는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1000억을 줘봐. 이걸 살 수 있다. 그러면 안 산다는 얘기는 뭐야? 죽는다는 거야. 죽으면 그 1000억이 뭔 소용이야?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의미가 성경이 세월을 살아. 그런 마음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못 산다고. 시간을 우리가 하루라는 어떤 이런 때를 돈으로 못 사는 때를 우리가 오늘을 사는 거라고 지금 이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량진에 가봐. 상수 재수 안 했지?
학원가에 다녀본 적 없어? 네. 고시촌 다 살아봤어? 네, 짧- 노량진 쪽방에 살아봤어? 안 살아봤지? 안 살아봤지? 새벽부터 빡빡 차요. 이 학원에 이따만한 학원에 막 일타 강사 강의는 뭐 몇 초 만에 끝난다 그러잖아요. 그 새벽에 학생들이 그냥 꽉 찬다고. 왜?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걔네들은 그 시간을 돈 주고 산 거 아니야. 응? 그 아침 타임을 일타 강사들한테 받으려고 밤을 새서 돈 주고 아르바이트생 써가지고 줄 서가지고 이거 받았던 때가 있었어.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클릭하잖아. 번호표 받아가지고 저희 때문에 그 시간을 산 거 아니야. 하루를 우리가 살 때 과연 이러한 자세로 사느냐.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때가 악하다. 너네가 시간을 사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 지혜 있는 자는 그걸 안다는 거지. 지혜가 있는 자는. 두 번째,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게 살지 않는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해. 그게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럼 지혜 없는 자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뭐다? 지혜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인데,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안 해. 회사원이 직장 다니는데 사장님, 회장님의 그 마음 중심을 가야 되는데, 이분이 이걸 원하는구나. 그거 생각 안 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옛날 같은 왕의 지금 의중은, 어심은 이쪽이구나. 그러면 신하들이 그걸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다 잘리는 거지. 또는 옛날 같으면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이해하려고 해.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알려고 해. 지혜가 있는 자는 목사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려고 해. 비서관들이, 장관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회장님의 의중과 사장님의 의중을 알아야 승진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고. 또 지혜 있는 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근데 지혜가 없는 자는 술 취해. 술에 충만해. 그래서 세월을 못 아껴.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무슨 시간을 아껴요. 몇 시인지도 몰라. 술 취한 사람은 상황과 시간과 남의 집인지 내 집인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지금이 내가 일을 하러 갈 때인지 내가 집에 들어가야 될 때인지 놀라. 때도 분간을 못해. 뭔 때를 사, 시간을 사. 술 취한 사람은 그래. 근데 반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시간을 아껴. 때를 아껴. 이런 차이가 지금 연관되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러려고 애쓴다. 또 지혜 있는 자는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찬양할 때 입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노래도 마찬가지지만 연주도 마찬가지예요. 소울이 느껴진다. 혼을 담았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사람의 연주와 노래를 들을 때 똑같은 피아노 콩나물 대가리를 보고 콩나물 음표를 보고 누르는데 똑같이 음을 누르는데 어떤 사람이 치는 것과 어떤 사람이 치는 것과 달라. 똑같은 노래를 똑같은 코드와 박자로 노래를 하는데 두 사람이 부른 게 달라. 왜? 거기에 마음을 내가 담느냐 안 담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되 찬송하되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있는 자는 성령으로 찬양합니다.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자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가 없어. 왜? 이 안에 성령이 없는데. 그러니까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는 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혜 있는 자. 마음을 다 담으라는 거겠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고 곡을 선정하고 준비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입 다물고 있다.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가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수들도 관객들의 호응이 없어. 힘들어요. 그 무대에 어떤 장악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막 노래하다가 마이크를 이렇게 건네. 그럼 상수야 이게 뭐예요? 호응하고 또는 같이 부르자고 이렇게 마이크를 건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불러. 그럼 그런 분위기 어떻게 되겠어? 막 부르다가 말이야 이렇게 딱 건넸는데 조용해. 그 콘서트는 뭐 보나 마나야, 그지? 근데 줬는데 그냥 떼창을 사람들이 그냥 막 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교회가 함께 하는 거거든, 찬양. 그러니까 설교도 설교 시간에 나만 설교하는 게 아니다.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요. 내가 선포를 하면 이쪽에서 아멘을 하고. 설교 시간에 같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할렐루야를 원래 오리지널 식으로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제사장이 할렐루 하면 이쪽에서 회중들이 야 하고 소리치는 게 할렐루야의 오리지널이요. 몰랐지? 할렐루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할렐루 하면은 회중이 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의 제대로 하는 외치는 방법이요.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찬양을 저도 그래서 앞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한 30분 마음을 다하잖아요. 그럼 막 진이 빠져. 그런데도 앞에 쓴 사람들 그래? 그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난 올라와서 또 예배도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30분 그렇게 찬양하잖아. 뭐 그런데도 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지. 은혜를 받으니까 하는 거고.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누가? 지혜 있는 자, 성령 충만함 받은 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지혜 있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이 안에 있는 자는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이 은혜가 떨어졌네. 은혜가 없네. 은혜가 충만하네. 보면 알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항상 웃어. 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저 사람 정신 나갔나? 뭐 맨날 저렇게 좋다고 시주기주 웃고 다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웃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 어제 죽은 오늘 우리가 하루를 뭐 100억 주고 산 것도 아니고 1000억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고 오늘 하루 더 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더 하루 볼 수 있고 내 자식을 한 번 더 만질 수 있고 어제 불러가셨으면 우리는 오늘 끝이야. 그렇잖아. 뭐 지갑에 돈이 없어요? 돈이 많고 어제 죽기를 원하세요? 돈이 없고 오늘 하루를 더 살기 원하세요? 물어보나 마나 아니야? 그러면 생명을 받았고 시간을 받았는데
감사해야지. 찬양해야지. 아멘.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지갑에 돈이 없어서 좀 우울해요? 그럼 한 100억 줄 테니까 오늘 살고 죽을래요? 그렇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요즘 때 있을지도 모르지 뭐. 아유,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원 없이 돈 써보고 싶다. 근데 저는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죠. 극단으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아멘. 또 지혜 있는 자의 마지막 특징, 예수 믿는 사람의 성령 충만의 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또 뭐냐? 여기 오늘 단락에서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법종하라. 한쪽이 남편이나 아내가 항상 순종하잖아요. 싸움이 안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항상 순종해요. 시키는 대로 해요. 싸움이 될까? 남편이 아내에게 항상 아내의 말만 들어서 순종해요. 싸움이 될까? 싸움은 왜 싸움이 되느냐? 서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할 때, 받아주지 못할 때, 그때 싸움이 나는 거야. 그런데 한쪽만 수그려도 거의 싸움이 안 나는데 피차 서로 순종해. 아내는 남편의, 남편은 아내의 말에 서로 순종한다고 쳐봐. 싸움이 나? 싸움이 안 나지. 날 수가 없지. 그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게 새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거에 구체적인 행동 방식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새 사람, 빛의 자녀, 오직 지혜 있는 자, 지혜가 있는 자, 빛의 자녀, 새 사람 다 같은 거지. 근데 다르게 표현해주고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내일 말씀해 보면 아내들이여, 아예 지정을 했어. 아내 된 사람들, 네? 여기에 세 명이 있네. 그런데 영적으로는 여기에 5명이 아내인 거예요. 왜? 우리의 남편은 영적으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내예요. 그런 측면에서 영적으로 그럼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실제 생활 속에서는 또 실제 아내 된 이름을 갖고 있는 자. 우리는 남편이니까 여기 남편들아 또 나와. 아예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다 알려주시니. 아유, 운전할 때 보면 은혜 받잖아요. 내비게이션 얼마나 감사해. 저거 없을 때 어떻게 가다가 서서 물어보고 지도 피고 이랬었다고. 그런 시대를 안 살아봤잖아. 아버지가 그런 거 봤지? 어렸으니까 잘 몰랐을 거고 내가 어느 정도 인식이 됐을 때는 다 스마트폰이 내 손에 있었잖아. 근데 우리는 극렬하게 갈려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았고 스마트폰이 있을 때를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지도 보고 다닐 때 얼마나 힘들어. 아유, 얼마나 운전하다 보면 은혜 받을 때가 많아. 막히는데 얘가 절로 가네. 갔더니 뻥 뚫려. 아유, 너무 감사한 거지 이 스마트폰에게. 지혜 있는 자 알려주시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가까이 하셔서 오늘 하루도 지혜 있는 자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새 사람을 입은 자처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늘 입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피차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과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나의 모습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때가 악한 걸 알고 세월을 아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호송세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치를 보며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오늘 하루 감사하며 입만 열면 감사, 우리의 손과 발에서 나의 삶에서 행동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어 피차간에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한 날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